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수복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가나안전보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예배의 공동체로 서 나가시는 것임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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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한 번만 더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지체들이 주님 만나 뵙고 응답받는 영적인 만남과 체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령께서 인쳐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깊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부족한 죄인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섰으니 주님 십자가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을 기대하오며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상에 물든 가나안 땅을 주님의 복이 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을 건져주시는데요, 이것은 죄로 인해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그때에, 이때는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지파로 하여금 그 남은 땅을 정복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말문을 엽니다. 45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바란광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살피러 떠났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과연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눈여겨볼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열매도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열매를 내보이면서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스러운 과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고 환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곧 탄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적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보고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웅성거릴 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이 반대의 말을 합니다. 갈렙 조용히 해. 우린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갈렙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정탐꾼들이 반대합니다. 절대 가나안의 제적을 이길 수 없다고.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호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땅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부르짖고 소리 높이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면 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불신의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뭡니까? Return to Egypt.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을 숙이고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라고 말하며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이 우리 밥이라.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에 눈이 뒤집힌 회중들이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에 처하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까? 40일입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이 넘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조사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투덜거렸을 겁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했을 겁니다.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어려워, 성이 너무 큰데, 두꺼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뼈도 굵은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계속해서 안 되는 이유만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쩌면 정탐꾼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무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렙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불리할 때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갈렙은 감담이 녹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나이 40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인 갈렙, 4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따라서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어떤 땅을 달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보아도 풍요로운 좋은 옥토를 구했을까요? 아니요. 갈렙은 충분히 좋은 땅을 달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낙 사람이 있는 땅,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산지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달라고 한 그 땅, 그의 나이 40에 정탐하면서 보았던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땅, 나이 85세의 노인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강한 출전의 의지를 밝힙니다. 갈렙은 4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소망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 40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올라가지 못했던, 그때 우리 민족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은 내가 물리치리라.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아낙 자손을 쫓아내리라.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그랬고 4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저에게 주실 그때를 제가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갈렙은 남들보다 더 힘겨운 곳에 그 땅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갈렙은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야훼께 대한 충성심이 드높았던 것입니다. 갈렙의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가 두말하지 않고 갈렙을 축복하며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있는 땅을 헤브론을 갈렙에게 줍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갈렙 자네나 나나 이미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무슨 영화를 본다고 그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나? 좀 편안한 땅, 평지, 별로 위험하지 않은 그 땅을 내가 배려해 줄 테니까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시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갈렙이 과연 그 땅을 차지하고 평화가 그곳에 임하는데요.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은 갈렙은 아낙 사람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를 향한 믿음과 충성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아멘. 그의 나이 40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자기들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보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보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어하고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다. 그래서 본문의 12절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외친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어도,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얻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차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은 답답한 때가 있긴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비록 헤쳐나가야 할 길이 앞길이 있지만 때로는 원수가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붙잡아 준다고, 굳세어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잡아주심과 지켜주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가에 나타나는 평화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따르는 마중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따르는 마중물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퍼스트 펭귄 예화를 드렸는데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다에 포식자들이 있어서 펭귄들이 뛰어들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 펭귄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퍼스트 펭귄 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환경과 처지를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등이 이긴다는 믿음으로 앞장섭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있고 성읍 중에서도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왜 하필? 믿음의 마중물, 충성의 마중물이 되려 한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갈렙이 헤브론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 땅은 누군가가 대신 점령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체구가 좋은 아낙 자손이 있으니까, 워낙 크고 견고한 성읍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혹시라도 45년 전에 믿음 없던 내 동료들처럼 혹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지? 갈렙은 자기가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믿음의 마중물 되겠습니다. 내가 충성의 마중물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을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따르는 충성의 마중물 갈렙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그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갈렙이라고 해서 처자식이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갈렙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갈렙에게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중물로, 충성의 마중물로 그 땅을 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의 마중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충성의 마중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내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무리 어마무시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건너고 능히 이깁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성령의 날개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코로나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막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겁니다. 산을 평지되게 하시고 바다를 육지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의 마중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이 더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가난저버 특별 새벽기도회가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마중물, 믿음의 마중물, 충성의 마중물 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예배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멋지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온전히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충성의 마중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